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본문을 보고 보통 우리가 딱 분석할 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우리가 분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보통은 산상수훈으로 보통 보는데, 지금 요한복음 자체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특징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어떤 하나의 이 역사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분명히 이 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시킨 대로 특수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특수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너무나 탁월한 풍성한 하나의 이렇게 안내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설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주목해 보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주목하게 보고 더욱더 이 주의 깊게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설교를 보게 되는데 그 주제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1, 2절 말씀,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좀 보게 되면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지금 여기서 이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좀 이렇게 특징을 써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먼저 밝히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누구의 아들 이런 거 안 나오죠. 니고데모 이름을 딱 등장시키는데 특징은 바리새인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특징을 붙이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사내드린의 공의회 회원으로 보통 보는데, 사내드린이 뭐냐면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예요. 재판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모임을 사내드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 회원이었다라고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대단히 의미가 많이 담고 있는 게 유대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근데 그 법 따라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였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사실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 모든 이 대표성을 어떻게 보면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서 특징을 보이는데, 어떤 특징을 보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의견 충돌이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설명을 조금씩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딱 이겁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이 갖고 있는 너무 이런 지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배우러 가는 게 부끄러워서 약간 예수님한테 배우러 가는 게 또 맞나? 약간 이제 알쏭달쏭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숨어서 갔다는 거죠. 숨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묻는 장면을 요한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도드라진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니고데모의 특징이 첫 번째 밤에 왔고요. 두 번째는 뒤에 읽다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죠.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또 도드라지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유대인의 이 특징을 딱 들어가지고 계속 이 요한복음 1장부터 강조하죠. 첫 번째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눈이 멀었었어요. 제사장들이 눈이 멀어 있었다. 1장에 나왔죠. 2장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민족.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성전을 더럽혔던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오늘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특징들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죽어 있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대단히 메시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많이 찾는 자들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기쁨이 앗아가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지금 뭡니까? 성전을 계속 더럽히는 자들,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진단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오늘 좀 주목해서 보겠지만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뭐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숨어서 왔어요. 의도적으로 이 요한은 이걸 특징을 짓습니다. 이 두 번인가 더 등장하는데 밤에 왔던 전에 이제 했는데 그 니고데모가 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고 아예 딱 19장 같은 데는 딱 집어가지고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집어서 말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서 거듭남의 은혜가 오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건 읽겠습니다. 19장 39절 말씀.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어떻게 요한이 딱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던을 딱 집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 다녔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19장에서 뭘 보이냐면 사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완전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들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로만 가능해요? 거듭남으로만 가능해요. 사람이 어떤 다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뭘 배워서가 아니라 거듭나서 가능하게 된 나타난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이 특징을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특징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봐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고 있냐?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우리는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모르고 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궁극적으로 이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멀어 있어요. 기쁨을 계속 못 얻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우리는 정확히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그것을 안 들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밤에 오고 남의 공동체 안에 숨으려고 하고.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데요. 말하는 특징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라삐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랑 여러 사람이 같이 왔습니까? 니고데모만 왔습니까? 니고데모만 왔어요. 니고데모만 와서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궁금한 거를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숨는다는 거죠. 이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다 이렇게 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숨으려고 한다는 것. 우리 이 특징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우리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특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넘어가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 뭐라고 말하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선생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만 봤을 때는 너무나 맞죠. 왜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이 문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의 청교도들이 이 본문을 강의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비극을 하나 이제 가져오게 마귀가 이걸 주목할 만한 비극을 만들어낸 걸 우린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보낸 사람을 분별하는 도구로 이 문장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행하면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이런 내용의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판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올바른 구원이 방해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야 될 하나님께 보낸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 행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을 왜 하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 기적 행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낸 거 아니야? 은연중에 질문할 필요성도 못 느낄 정도로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약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병 고침, 어떤 기적들, 우리 치료받는 것, 귀신 쫓는 거 여러 가지 이적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특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 본문에서 청교도들은 꼭 짚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세대의 이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너무 동일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기적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그 악한 자가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영,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걸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적들은 얼마나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도 이 이적을 행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잖아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금 우리가 모세가 막 이제 지팡이를 바꿀 때 뱀으로 바꿀 때 이적들을 막 따라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이런 건 악한 일을 조장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분명 경고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서 아예 말하고 있죠. 기적에 대한 부분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적을 행한다. 이게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특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에게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 문제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자체가 다 하나님 보내신 증거, 이 말 자체를 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건 맞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게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별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너 분별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을 에베소 교회가 이걸 분별하는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분별했던 것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걸 분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거짓 이적을 행하는 거 거짓 사도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거를 시험에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어서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점검돼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이렇게 행한 모습들이 이게 분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게 절대 그 분별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떤 기적? 우리가 계속 봤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시험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청교도들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이런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사야 말씀에서 찾아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예요? 틀렸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분별합니까? 말씀에 맞는지를 우린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시험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말씀과 일치된 내용을 가르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아무리 얻은 결과들이 막 너무 놀랄 수 있어요. 진짜 와 삶이 많이 모여, 돈이 막 많이 모여, 막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절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얻었다고 나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 전혀 성경과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분별을 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이.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확고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만약 있다,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란 말이 안 나온다면 그거 무조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제 사역자들인 것을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으로만 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분별을 교회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들을 잘 가지고 우리가 요한이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절밖에 없죠. 요한이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 중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질, 이 태도 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얻고 믿음 안에 믿음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복된 주목할 만한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겨 놓아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제 받아들이죠.
이 대목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청교도 목회자들이 감동을 해요. 뭔 감동을 하냐면 지금 밤에 왔지 않냐, 밤에 왔는데 예수님을 이런 묵상을 한 분이 이제 우스개 약간 읽으면서 저는 웃겼는데 너무 이 주변에 그 당시에 그분의 주변에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나 봐요. 뭐냐면 경원을 껴가지고 함부로 목회자한테 못 가는 막 요즘에도 있긴 하죠. 우리나라도 못 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지금 그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냐? 예수님은 경호원도 없었고 심지어 뭐예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왔는데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와서 쉬어야 될 때 왔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내칩니까? 아니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구세주는 참으로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나 찾아오는 죄인의 심령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절대 내치지 않으시고 어느 때나 받으신다. 어느 때나 그에게로 이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들을 묵상했어요. 근데 참으로 복된 메시지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나오라고 열어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된 이 초청을 우리는 잘 알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구세주를 찾는데 시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에도 되게 복된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선생은 뭐 하는 자입니까?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에요. 랍비라는 게 선생이거든요. 이게 가르침을 주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 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 나 가르침 좀 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달라 지금 가르침을 달라 사실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 대답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죄인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요 그를 먼저 선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언제나 첫 가르침은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분부터 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 순서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거듭남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르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선행된 뒤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패함이 먼저 그들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구원하신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요. 부패한 걸 알고 그 다음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찾은 뒤에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 순서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런 깜짝 놀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짧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 라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7가지 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 7가지 보게 되는데 첫째로 뭘 보게 되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에 방금 간단히 살펴봤던 최우선적으로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우리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에 쓰이는 도구,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남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걸 세 번째로 보고, 네 번째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번째로 보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 이 특징, 여섯 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명백한 필연성, 반드시 와야 되는 것과, 일곱 번째로 이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것 중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만 보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이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에 잘 새겨놓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거,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요한복음에서의 첫 설교로 이 거듭남의 주제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어떤 특징, 이 복된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 특징은 믿음에 대한 것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로 거듭남을 선택했다면 이 중요성은 뭐 두말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린 그걸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메시지와 접목해가지고 정리하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제대로 구분해서 새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나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죠. 교회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같이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먼저 구분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가 필요한 자들이 사실 태반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봤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알 수 없다는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볼 수라는 단어가 보다, 알다, 경험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아예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 줘봤자 하나님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짓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그걸 계속 가르친다? 이것만큼 아이러니하고 이것만큼 우스갯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마귀가 보고 신날 만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생 거듭남에 대한 이 가르침의 중요성은요, 이건 입이 닳도록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첫 설교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셨냐?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아예 딱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 박았냐? 어떤 특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고 하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진실로예요. 이 진실로라는 단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라고 말하는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 아멘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멘, 그 아멘이 맞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붙으면은 그러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지만, 이제 보통 이 단어 자체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로 이제 단어의 뜻이 있어요.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이게 단어의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 그래서 종결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이 단어가 등장하면 그러하다, 정말 그러할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게 의미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반복하면요, 최상급의 의미를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요, 애초에 지금 여기서 이 중요성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해. 참으로 이거 진짜 중요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당상 지금 이 특징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말함으로써 거듭남의 지극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것과 아예 우리는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증으로서,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4절에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당연한, 이거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교리를 알게 되고 거듭남의 복된 걸 알게 된 우리들은 이게 당연한 가르침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최고 지도 유대인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요.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아예 알 수 없게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 많이 봤었는데 한번 읽고 가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그러면서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린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교리들이 일반화돼 가지고 개념들 자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을 잘 두고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요. 믿음이 주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걸 제대로 해놓고 갈 때 우리는 이런 유익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정말 복된 내용, 이 거듭남, 이 새로 태어남이 어떤 도구로서 되는가라고 이제 한 내용들을 주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복된 가르침이란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